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은혜 찬양을 정말 은혜롭죠. 마지막에 쫙 올릴 때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때 정말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감동이 다 안 남긴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찬양이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신대 신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 없는 분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웅성거리는데 교수님께서 한문을 딱 쓰시는 겁니다. 그때 조용해졌어요. 다들 잘 모르니까요, 한문을. 그래서 조용해졌는데 딱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한문이 축자가 사실은 빌축자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는 말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세요는 하나님한테 필요 없는 거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우리한테 쫙 주시는 분이지, 너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기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그 말이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축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문구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냐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 사회 속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절에 나오는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신학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늙은이가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파라오에게 축복을 권하는 건 누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야곱이 더 윗사람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고대 사회의 왕에게 나가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 앞에 갔을 때나 이방 신들의 왕 앞에 가면, 우리 나는 책에 읽어보면 모르드게도 인사하고 할 때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라고 당연히 왕의 번영과 왕의 장수를 먼저 빌면서 그걸 인사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축복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문안이라고 씁니다. 그런 내용들을 할 때 왕에게 축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문안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오늘 성경은 축복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뢰이 축복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축복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축복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든지 누구에게나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 이집트에는 바로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한문으로 바로는 파라오를 쓴 말인데, 파라오, 이 말의 뜻은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 태양 바로 밑에 있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 신을 축복하는 이가 나왔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요 한 줄로 무엇이 드러나냐면, 지금 누가 진정한 신의 사람이냐는 걸 보여줘 버리는 겁니다. 파라오는 이름 자체가 태양의 신이며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애굽의 신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도 결국은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다 축복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세상에 할 수 없는 게 보입니다. 왜냐? 애굽에서 가장 높은 일을 지금 한 늙은이가 축복한다고 나왔고, 그걸 바로가 듣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되면 이제 이때 파라오와 다른 파라오가 나와서 모세 시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 때 이 성경들이 쓰여졌다면 이들이 성경을 봤을 때는 우리 원수한테 우리가 지금 복을 빈다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을 빈다고?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이 당시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든 중고대 근동에 나오는 법들이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못하면 나도 그들과 원수되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나 힘들 중에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으로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이길 수 있는 큰 힘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깁니다. 우리 애기들 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전 항상 동네에서 싸울 때 전 별로 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싸움을 잘해서 그럴까요? 막 발차기 잘하고 막 이럴까요? 제 몸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많이 맞았겠다 이런 느낌 딱 받잖아요. 왜 걱정이 없었느냐? 누가 저를 때려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좀만 기다려, 형 데려올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 형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고 하니까 형이 가서 바로 얘기합니다. 누가 때렸어?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겁이 없었어요. 누가 저를 때리면, 웬만큼 절 때릴 때 제 동년배가 때리지 막 대학교 질 가던 어른이 절 때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 오케이. 형 데려올게, 좀만 기다려. 이게 항상 제가 갖고 있었던 말이거든요. 별로 저를 때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 뒤에 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때린다? 우리를 뭐라 한다? 그럼 우리는 에이 이놈들 저주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 형 데려올게. 이 느낌으로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 어느 상황이죠? 왕 앞에 갔는데 파라오, 모든 걸 세상이 다 가진 자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 그에게 그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얘기합니다.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이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복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참된 축복을 할 수 있는 이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 막 가끔 저도 광고에서 놀랐는데, 오늘날 삼성
가전 선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배경음악으로 나오더라고요. 자기들 뭔지도 모르고 이게 막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막 서로 복을 축복하고 하던데,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다고요. 왜요?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바로를 향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늘 말씀의 특징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밝히는데 그 내용이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건데 지금 바로에게 야곱이 무엇을 했죠? 축복을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나이가 몇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받자마자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마치 느낌은 약간 아이고 바로가 보기에도 야곱이 진짜 늙어 보이고 정말 고생해 보이니까 왜 늙은이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축복하니까 영감님 나이가 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그런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바로가 이제 그를 축복하면서 반대로 이제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몇이냐 묻는데 이게 왜 축복일까요? 당시 사회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장수하고 자녀가 많은 거거든요. 자녀 많은 건 이미 알잖아요. 아들이 12명이나 있는 걸 바로 왕도 알잖아요. 11번째가 요셉인 걸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이가 참 많군요. 이게 복입니다를 알고 지금 축복하는 말로 당신의 나이가 몇이냐고 묻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좋은 말 오고 가면 그 다음 무슨 말 할까요? 그런 거 안 다 묻습니까? 나 70 이후로는 더 이상 계산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좋은 말 다음엔 좋은 말로 보통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기 세월이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알거든요. 자신의 딸 디나가 성적인 폭행을 당하였었고 그도 상처를 입었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도 많이 받았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말하는데 중점은 내 인생이 130년 짧은 인생이오나 내가 나그네 된 인생으로 내 조상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나는 사실 그렇게 나이 안 먹었어요 이런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주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사실이거든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난 지금 130살까지밖에 안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늙었어요. 난 지금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야곱은 겸손히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받는 자리에 야곱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내 연조가 그리 우리의 조상들의 길을 가고 있으나 아직은 미천한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겸손히 얘기합니다. 축복받은 이가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들어서 무엇을 얘기하면 내가 진짜 고생했는데 보십시오 제가 진짜 힘들었지만 우리 11번째 아들이 국무총리 아닙니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거 얘기해도 되는 자리거든요. 지금 왕이 지금 불렀잖아요. 국무총리의 아들인 걸 알고 부른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냐면 내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왜 굳이 지금 이 분위기 좋을 때 얘기했을까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냐면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본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무슨 얘기하냐면 축복받는 자리에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바로에게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수많은 좋은 것들 얘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삶에 어려웠던 점과 난관이 있었다는 것과 그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된 자이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은 이 땅 가운데 애굽에서 있어서 이제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바로를 축복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데 자신의 삶의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 얘기하고 자신의 삶 얘기하는데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땅입니까? 주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나그네 삶임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이걸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좋은 땅, 이제 애굽 땅 풍년든 이 땅, 거기에 최고 권력자인 아들, 이보다 남부를 끌어오는 인생, 이것을 자랑할 줄 알았는데 험악했던 인생과 나그네의 삶을 얘기하고 자신의 삶은 어른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다고 겸손히 말하는 야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셋째,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외국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나 외국 영화를 볼 때는 우리나라 옛날에 영화 보러 갈 때 어떻게 하죠? 빨리 안 들어가죠. 광고 많이 나오고 이런다고 늦게 들어가잖아요. 늦게 들어가서 앞에 좀 놓쳐도 그냥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랬는데 앞에 놓치면 저는 이제 다음 프로를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냥 들어가자는 겁니다. 영화관에. 왜요 아버지? 그러면 어차피 결말만 보면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영화는 달라요. 외국 말이 그런데요. Yes I can, Yes I can't 이렇게 해서 앞에 딱 당해져 있어요. 이게 아니다, 기다 아니다를 앞에 걸어놔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어떻죠? 말 끝까지 들어봐야 알죠. 아닌 게 아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다 이걸 해석해서 그러면 맞구나 이렇게 봐야 되듯이 우리는 끝까지 봐야 된다고요. 근데 인생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잘 얘기하는데 결국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 아이고 아있나 우리 애가 그래서 막 힘든 줄 알고 들어보니까 나중에 근데 가가 성공해서 뭐 갑자기 애 자랑하면서 얘기 끝날 때도 있고 뭐 분명히 저 집 되게 잘 된 것 같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집 3대째 잘했는데 저 집 아들이 갑자기 뭐 어디 사업에다가 말아먹고 뭐 어디에 뭐 나오다 어디 국회의원 나서 망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중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경상도 편으로 가리니까 마지막 딱 보니까 전혀 안 돼 있는 걸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시작에 바로를 축복하고 정말 중간에 자신의 삶 얘기하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하나님 축복, 하나님의 삶,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인사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내는 것, 이것이 야곱의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그럼 뭘 느낄까요?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삶이구나. 하나님의 삶은 이런 거구나.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계속 갑니다. 행복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데 또 안 오거든요. 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에휴 이 나쁜 사람 온다 그러더니 또 안 오고네. 다시는 연락 하나 받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건 또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축복하고 아유 다음에 꼭 와서 우리 같이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다고요. 언제까지요? 인생이 끝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야곱처럼 시작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우리의 중간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된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만 행복축제니까 요 기간 동안만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반복하며 끝까지 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야 하며 마지막 말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 그리고 참된 축복받는 자, 참된 축복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야곱 같은 자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